우리 사랑하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막혔던 것은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배우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중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날이,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그 사명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르침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 약해서 마귀 권세, 귀신의 활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9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귀신은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이 한 장처럼 찢어지기 쉽고 구겨지기 쉽고 젖기 쉬운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빈틈없이 딱 붙어버리잖아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만 갖게 되어지면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면요,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가지는 모양은 가졌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어찌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오늘 길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높은 산, 즉 변화산, 다볼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아랫동네에서 머무시다가 길을 떠나셔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육로로 가셨을까 아니면 배를 타고 가셨을까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육로를 통해서 3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다볼산에서 출발해서 남쪽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배를 타고 가셨겠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또 다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경꾼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해방꾼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직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들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제자 훈련에 총력을 기울이시고자 최고로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마음 때문에 배를 타고 조용한 가운데 가셨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목적으로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고 달려들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간섭받지 않고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을까? 참 궁금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9장 30절 이하의 말씀부터 9장을 넘어 10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관용을 베푸며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서로 화목할 것인지,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화에 대해서, 섬김의 도에 대해서, 기타 등등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도 많고 그 깊이도 얼마나 심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만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배워야 할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까요? 대충 배워도 될까요? 이것도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고 심오하고 많은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도 배울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책을 놓은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다시 또 배우라고 그러세요. 군대는 다시 갔다 와도 학교는 다시 안 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아니고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신 어르신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낱낱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배워서 예루살렘에 가자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배워서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배워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독일의 어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 신학교는 매일 오전에 수업을 하고 점심 바로 직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교수님이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설교 시험인 겁니다.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학생 중에 말을 더듬고 남들 앞에서 서는 것이 두려운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점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걱정이 너무 차고 넘쳐서 교수님을 찾아가셨대요. 교수님,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저 교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학교 청소를 1년 내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대체해 주시죠. 학생, 우리 학교는 환경미화원을 기르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를 기르는 학교이죠.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 학생이 이제 가서 억지로 준비하는데 자기가 설교할 날이 딱 닥친 겁니다. 강단에 딱 올라오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그나마 닫혀있던 입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앞에 원고를 봤는데 글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글자가 하얀색 종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더니 한참 만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자리에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교수님도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나 그 학교가 신학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교수님들이 서로 얘기하고 교수님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 학생도 잘 배워서 또 다시 두 번째 서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학생의 평소의 모습을 아니까 혹시 똑같이 혹시 아십니까? 물어보면은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 알자고 하자. 알자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게 될지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 같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럼 다행이네요. 아신다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낙제를 주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다. 그래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작전을 짰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학생이 올라와서 똑같이 또 물으면 이쪽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다. 그러면 뭔가 나오겠지. 자, 시작. 하면 이쪽은 모릅니다. 해보세요. 여기는 압니다. 시작. 압니다. 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올라와가지고 땀도 팍 벌리면서 여러분 제가 혹시 드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쪽에서는 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행이네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거기서 또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마디가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아,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이로구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로구나.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교훈이 됐다고 하나요? 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이 잘 배워서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은 제자 훈련의 마치 주제 선고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은혜와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각 성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했대요. 왜냐? 배워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까막눈인데 어떻게 배우라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좀 쉽게 믿을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예수님의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적을 기초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임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길러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본문 3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한가운데를 지나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목적지가 가버나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곳이 목적지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곳이 목적지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곳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김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죽임을 당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주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남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배우는 것이 있고 남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워서 직장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갈릴리에서 배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도전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들통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예루살렘에서 들통난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가 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 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천국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예수님에게 원했지만 예수님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산 아래, 눈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오늘도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자식이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자.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제자 수업을 감당하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장착해서 미사일이 마치 이 미사일 발사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 탄두가 터져서 엄청난 이 드나미스라고 그러잖아요. 다이나마이트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영적 미사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이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다 터져버리고 있어요. 이 미사일을 쏘는 데서 터져버려요. 그 능력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죠? 2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발사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와서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법도를,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세상 나가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데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귀신한테 휘둘리고 세상의 염려에 근심 걱정에 휘둘려서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왜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세상의 목적지를 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왜 화목해야 되는지, 왜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지, 이런 천국의 백성의 삶의 내용들을 막 가르칠 때 깨닫지를 못했다. 그리고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부담만 느끼고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속에 다른 꽁꽁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피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자식을 망치는 7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자식 농사 망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사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욕심꾸러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험한 말, 나쁜 말을 내뱉을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사람인 줄 아는 나쁜 인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막 욕심을 부릴 때 그냥 가만히 눈 감아 주어라.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자기 이불도 하나 개지 않고 방을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인간이 될 것이다. 아무 책이나 아무 영상이나 아무 텔레비전이나 마음껏 보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용돈을 달라는 대로 그냥 막 줘라. 그러면 머지않아 구걸하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7번째, 어른들에게 함부로 할 때 아이 편이 되어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인 네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들. 왜 배우는 일에 수동적입니까?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찬란한 광채를 보았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었죠. 그러니 배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체험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 그 얼마나 그 체험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인지요. 수십 년 전에 어떤 체험을 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튼튼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저들은요, 또 다른 욕심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높은 왕좌에 앉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나는 왼편에 앉을 거야. 저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우자 하시니까 좀 부담스럽네.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학습하자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왜 공부합니까? 우리 왜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칩니까? 법학을 공부해야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됩니다. 의학을 공부해야 의사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목사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공부를 뼈 빠지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을 살리려면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일은 마음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해서 그 억울한 사람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당분간 동안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이 말씀 배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